일도 수고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 쓰는 일도 많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터인데,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중요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소중한 자유를 허드렛 일에, 싸구려 일에 사용해버리는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 번째로는 이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봉사하는 일에 너의 자유를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중앙일보 22일자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한 면 전체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는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의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이것을 소중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계속 읽어나가 보니까 이것은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끼고 사랑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통제가 너무 많아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가지 마라 오라, 하여튼 지시어 명령어가 대부분이었지. 네 생각은 어떠냐? 아빠 생각은 이렇다. 엄마는 경험해 보니까 이렇던데 그건 내 경험이고 너는 네가 알아서 신중하게 잘 선택해라. 이런 말 별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키우는 비결은 이 통제와 자유, 이 균형점을 적절하게 잘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과제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너는 어떠냐? 의견을 자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선택은 네가 해라.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서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신의 형상을 담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시한 행복, 그런 행복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맛보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하고 행복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행복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인격적인 기쁨이 어떤 많이 먹어서 배부른 거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기쁜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고결하고 높은 그야말로 신적인 기쁨이 이 사랑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죽도록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유의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로봇이 발달해도 거기에는 사랑의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은 있지만, 그리고 능률은 있겠지만은 자유가 없는 인격체에게서는 사랑의 응답 없습니다.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잘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사랑의 응답과는 달라요. 사랑의 응답은 자유가 있고 인격이 있는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응답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의 응답이고, 그 사랑의 응답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응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가지는 신적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원래는 하나님만이 지닌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시기도 하시고, 큰 것을 작게 만들기도 하시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피조물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큰 것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소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조합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들판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집들이 세워지고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피조물이 이런 도시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 이런 고귀한 능력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유와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경험하신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을 인간도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런 사랑의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면은 벼락 맞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사랑의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협박해서 강요해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라, 내가 싫으면 싫다 그래라. 하나님은 거절당할 여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당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미리 주면은 그 유산 챙겨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될 것을 아버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줍니까? 주지 말아야죠. 아니면은 집을 못 나가게 묶어두든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허랑방탕 그 귀한 재물을 써버리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돌아옵니다. 이거 아버지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내보냈던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참 바보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설교 서두에서 102세 된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그 글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존중해 주라, 자녀의 자유를 존중해 주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거기에 사람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기에 인격적인 사랑이 있고 참다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곧 존중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아내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여자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종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사랑은 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참다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말이 많으냐,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응답,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입 다문다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자유를 존중해 주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또 나갔으면 그만이지 그냥 왜 또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게 다 귀한 재물을 허비해버리고 비참하게 되어 있을 아들인데 그냥 잊어버리지. 그런데 그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 앞에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서성거리는 그 아버지,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야 능력이 없으니까 어찌할 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요. 시공간에 제한이 있고 내 가진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기다리십니까?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복종시킬 수 있죠. 벼락을 쳐서라도 다리 몽댕이를 하나 꺾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지발로 걸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런 사건으로, 때로는 이런 만남으로,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치 에서처럼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그냥 육체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서 그 소중한 자유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큰 집에 산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자유가 뭐 밥 먹여주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마나와 메추라기 이게 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항의를 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배만 부르면 된다. 자유 없어도 돼지같이 살아도 된다.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노예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좀 배가 고프더라도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무슨 거룩하고 무슨 이상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자유에 감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기회입니다. 자유는 선택입니다. 자유는 기쁨입니다.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를 가진 만큼 선택할 수 있고 자유를 가진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로 허비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런 물질을 위하여서, 그리고 육체의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소중한 자유를 그냥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일평생 불명예스럽게 사는 경우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육체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다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종로로 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원봉사하는 일에 너의 자유를 사용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수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나 자신을 위한 수고,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수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봉사적 수고입니다. 이 두 가지 수고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남는 수고는 봉사의 수고만 남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내가 죽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순간 다 먼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수고한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높이 쌓아두어도 결국은 좀 먹고 녹슬고 도둑맞는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봉사는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봉사 안 한다고 벌금 매기고 봉사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그런 특권이 이 봉사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회인데요, 쌓아둘래야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쌓아둔다고 쌓여지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다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지혜자가 말합니다.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하여 쓰지 말고 내 소중한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그냥 도로 찾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세를 살아본 김형석 교수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원봉사한 일만 보람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00세 넘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아본 어른의 말이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2년을 금년에 102세거든요. 102세를 살아보니까 다 주변 사람들 떠났어요. 뭐 주변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많았죠. 김영석 교수님 주변에. 그런데 어떤 분은 70에, 어떤 분은 80에, 어떤 분은 90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 뒤에 남는 이야기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거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일은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수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봉사의 수고만은 세상 사람들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건강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봉사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혼자 바둥거려도 떼지 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할 수 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뭐라도 큰 거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면은 그 자유가 아주 고귀한 자유가 되고 빛나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하여 왔다.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배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예배자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섬김의 길을 배우고 섬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섬기는 기쁨은 더 크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섬김의 기쁨은 아는데, 섬김 받는 기쁨은 아는데 섬겨주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행복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일평생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쉐핑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죠. 우리말로는 서수평 선교사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머리맡에 자기의 좌우명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My purpose is not success, but service.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목표였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봉사자 없이, 자원봉사자 없이 이 교회가 운영될 수도 없고 예배와 선교와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 세워놨으니까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심장만 있고 머리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됩니까? 발가락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손톱도 있어야 되고 발톱도 있어야 되고 크고 작은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분은 연세가 높으신 대로, 또 바쁘신 분은 바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난 주일 봉사 지원서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뭐 큰 일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또 여기 없으면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적어서 교육자들에게 이런 일을 제가 좀 한번 섬겨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